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에베소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무리이니만큼 바울이 하고 싶었던 핵심들을 담아놨습니다. 첫 번째는 10절에 보면 강건해지라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새벽 예배 때 다뤘었죠. 강건함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노력과 경건으로는 강건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성도의 힘입니다. 내가 나서고 내가 드러나려고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타락하거나 탈진하여 쓰러집니다. 오늘 아침에도 기도할 때도요,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을 이기며 변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는 말 그대로 전쟁 시에 전신을 보호하는 무기입니다. 11절과 13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을 두 번 반복하고 있는 걸로 봐서 바울이 얼마나 이걸 강조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능력의 원천이죠. 그런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에 든 사람들이 공의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이런저런 일로 내가 시험에 들었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물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11절은 그거를 마귀의 간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집요합니까?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킬 정도로 집요합니다. 이 첫사람들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창조 세상의 모든 피조물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지혜로웠습니다. 아마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고 또 순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마귀가 집요하게 그들에게 파고들었을 때에 불순종하여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도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합니다. 12절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마귀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했으니 그는 세상의 무엇이든지 자신의 무기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치 세력이 동성애 옹호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을 보십시오. 이슬람 세력이 그토록 테러를 일삼아도 이슬람 우대 정책을 줄기차게 밀어붙이는 걸 보십시오. 이 일에 언론까지도 계속 힘을 보태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타락시키는 일이고 다음 세대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인데, 눈에 보이듯 뻔한 일인데도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나라를 그 길로 이끌어만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상식적으로 접근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걸 보십시오. 이 세상은 아무리 정의로 포장을 해도 결국 어둠의 세상일 뿐이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이 정치자들의 어떤 그런 일들을 이끌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의 배후에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있습니다. 13절 후반절에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악한 날은 따로 정해져 있는 특정한 날이 아닙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사는 모든 날이 사실 악한 날입니다. 마귀는 쉬는 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매일이 총력전입니다. 작은 틈이라도 놓치지를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했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순진한 얘기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은 기본입니다. 성도는 동시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의 싸움에 대응해야 합니다. 13절 후반절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14절 첫 말씀도 그런즉 서서,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굳건히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전신갑주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본문에서는 6가지로 나옵니다. 혹시 체크되어 있지 않다면 성경에 1번, 2번, 3번 하고 체크해 두시고 묵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4절부터요. 먼저는 진리의 허리띠를 차라. 그럼 허리띠는요, 옷이 몸에 잘 착용되게 하고 자세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용사가 싸움을 하려고 하는데 바지춤이 자꾸 흘러내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엉거주춤해지고 제대로 싸울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진리가 바로 이 허리띠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내가 곧 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확신이 없다면, 그 복음의 내용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신앙의 다른 것들을 아무리 갖춘다 할지라도 그게 우리에게 힘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아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누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뭐냐, 예수가 뭐냐, 십자가가 뭐냐 묻는다 할지라도 즉시로 대답할 수 있도록 진리의 허리띠를 굳건히 착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요, 의의 호심경. 호심경이라는 건 가슴막이입니다. 가슴막이는요, 심장을 뚫고 들어오는 적의 결정타를 막아줍니다. 이 의는 먼저 예수님이 주시는 의입니다. 이 의에 대한 확신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을 끊임없이 비방합니다. 물론 부당한 비방도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비방하는 비방은 예수님 시대 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합당한 비방도 있긴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라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합당한 비방을 할지라도,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서 비방을 받게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신앙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가 내가 세운 의가 아님을 잘 압니다. 오히려 내가 내 생애 최고의 선행을 했을지라도 예수님 앞에서 그 빛은 바래질 뿐입니다. 내가 의롭다면 그건 예수님이 주신 의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의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비방이 우리를 주눅들게 하지 못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날마다 성화되는 삶을 살아갈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갈 겁니다. 거룩해질 겁니다. 선을 행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서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이 두려워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의가 되어주신 예수님께 날마다 한 걸음씩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의입니다. 셋째 무기는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여러분, 험한 바닥을, 특히 전쟁터와 같은 곳을 맨발로 다니면서 싸운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걸리적거리고 위험할까요? 중요한 순간에 미끄러져서 낭패를 당하게 될 겁니다. 영적 군사는 어떤 순간에도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지탱하는 것이 복음의 신발입니다. 복음이 그 역할을 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복음의 신발에 대한 주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냥하여라, 친절하여라, 정중하여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표어가 되었습니다. 많은 개신교인들이 아무 때라도 기꺼이 로마 가톨릭으로 돌아가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평안의 복음의 장비를 가지고 신을 신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신발이라고 했습니다. 행위의 신발이 아닙니다. 행위가 우리의 버팀목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버팀목은 결국 복음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존재의 이유를 묻는다면 우리는 단연코 복음을 말해야 합니다. 영생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의 토대가 무엇인지 분명히 각인시켜야 합니다. 넷째는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패는 이 작은 송방패가 아닙니다. 휘두르면서 칼을 막는 그런 방패가 아니에요. 고대 전쟁 영화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이 몸 전체를 가리는 방패입니다. 가로가 80cm, 세로가 120, 두께는 무려 5cm가 넘는 큰 방패입니다. 이것은 비와 같이 쏟아지는 불화살을 막는 무기입니다. 이 방패가 없으면 화살 앞에 몰살당하고 말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 방패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사탄은 때때로 낙심과 좌절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자신이 가진 정사와 권세와 주관자들을 통해 우리의 삶에 위협을 가합니다. 교회 안에 오고 가는 말들을 자꾸 듣게 만듭니다. 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히고 손해를 끼치고 섭섭한 감정이 들게 만듭니다. 마귀는 우리를 시험에 빠뜨릴 수만 가지의 방법을 알고 있고 기꺼이 그것을 사용합니다. 마치 쏟아지는 불화살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시험거리를 이겨내려면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건히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기꺼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신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모든 상황을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어떤 화살도 우리를 뚫어낼 수 없을 겁니다. 다섯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여러분, 신체의 다른 부위들은 다치더라도 불능 상태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든 버티면서 싸울 수 있고 견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를 당하면 싸움은 끝입니다. 성도가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은 그대로 무너지고 맙니다. 참된 성도는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참으로 그는 이 세상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기를 소망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떠나도 영생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을 보십시오. 자기를 칠 돌을 든 군중들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대적들이 그에게 돌을 던졌을 때 그는 보았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구원의 투구란 이런 것입니다. 마지막 무기는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신갑주 중에서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사실 최선의 방어는 공격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검이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요한계시록 1장 16절,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요한계시록 19장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실로 마태복음 4장에서 자신을 시험하는 마귀를 예수님은 한결같이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믿고 실천하면 그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대적할 힘을 주십니다.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하죠. 그러나 그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령 충만은 즉 말씀 충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충만하면 그만큼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쭉 살펴보면요, 너무 많은 걸 준비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우리에게 총력전으로 날마다 달려들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온 힘을 다해서 대적해야만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적당히 해서 마귀가 피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전신갑주를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요, 에베소를 통해서 바울이 하고 싶은 마지막 주제는 18절 이후 말씀이죠. 우리가 무장하고 그와 함께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겁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기도를 강조하는지 보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금도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로마 중심부에까지 복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20절, 이 일을 위해 바울은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비록 몸은 매여 있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바울의 기도 부탁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를 감옥에서 풀리게 해달라고요?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는 노후 보장이 좀 되게 해달라고? 아닙니다.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바울의 기도 제목은 하나입니다.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말세의 지말, 마지막에서도 끄트머리를 사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해지시고 또 전신갑주를 취하여 굳건히 서서 복음을 위하여 싸우며 복음의 전진과 승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권사님 찬양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바치오리이다. 과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광고 한 개 드리겠습니다. 수능 시험이 일주일 연기되면서 수능 기도회도 다음 주로 연기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놀라 도망하게 만드는 잘 무장된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열정을 자신의 열정으로 삼아 달려나가는 수많은 젊은이들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찬양으로 영광 돌린 권사님들에게 크신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